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봅니다.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편 40편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제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게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네, 시편 40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는 한 가지의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 이 고통, 그 17절 보면 좀 절절한 구절 있잖아요.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중간에도 보면은 13절이나 14절 보면은 목숨도 위협을 받고요. 수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15절 보면은 깔깔대며 조소한다라는 건 근거리에서 막 이렇게 비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완전하게 해주셨네. 이 고백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읽어보시면은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이게 뭐뭐 했었다 이렇게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어에는 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영어에 좀 그런 방법이 있죠. 과거 완료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내가 정말 그렇게 멸망할 순간에 빠졌고 함정에도 빠졌고 진흙탕에도 빠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있었으면 그것이 앞으로 또 있을지 아니면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특별히 구약 성서와 신약에 나타난 과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월마다 첫째 주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기념한다라는 말을 번역할 만한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념한다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이 기념이라는 말을요, 찾아보면 메모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메모리얼이라는 말은요, 이 추모한다라든지, 그래서 뭐 메모리얼 파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모한다라든지 그냥 단순히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말뜻은, 참된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찬의 은총을 나눠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첫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성찬 예식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총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을 동일하게 재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얼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념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월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첫째 주에 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그 성서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고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할 때 다락방 가운데 임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 양식으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담고 있는 그 기억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으면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면 어때요? 그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짜를 세는데 별 특별하게 우리처럼 뭐 며칠 날 이게 없다라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월절로부터 며칠 지난 후에, 장막절로부터 며칠 지난 후에, 우리도 좀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뭐 섣달 금음무 몇세 뭐 이렇게 있다가 고려 말에 와서야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초순 며칠 뭐 이렇게 세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게 아닙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절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건데요. 그 절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조상 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풍습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기를 지낼 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던 유월절이 그 큰 기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기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간증 듣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유명한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거나 자라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증을 듣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체험이 있다면 그 은혜와 체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와 체험을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코로나에 걸려서 갔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누웠죠. 누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요. 처음에 무증상이었으니까 그냥 희희낙낙했습니다. 잘 끝나려니. 내 의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증상이 시작된 다음에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코로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무서움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장이식 수술 받고 살아났나. 딱 1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술시켜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살게 하셨나. 그때부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사실 그 믿음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크든 작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은혜, 그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어제를 읊어먹는 믿음이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5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한번 경험했죠. 그러고 나니 이제 6절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요, 구약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구약은 제사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후대에도 동일해요. 예루살렘과 성전과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번제나 속죄제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이 다윗의 처지는요, 제사조차 맘 놓고 드릴 수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왜요? 사울 때문에도 아무래도 그랬을 것입니다. 범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그 표현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어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뜻이 애매하니까 번역 성경에서는 독일어서부터는 이것을 지혜라는 말로 와이스돔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내면 뭐냐면 내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6절에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은요,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 은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요, 마음에 부담되는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여기저기 막 주체 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합니까? 지혜롭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머리는 웨슬레의 표현처럼요, 머리는 냉철하게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무전기에서는 막 빗발치지만 그것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려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그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총이지만 그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나 환경에 휘말리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보다도 속죄제보다도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고요. 이제 조금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갈 만했는데 이제 조금 적응했는데 또다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세상 이야기에 두려움에 불안함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델타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요, 쿠데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쉽사일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저 말하고요, 저기에서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이 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들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광야라고 얘기할 텐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누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요, 그 말씀을, 그 생각과 그 지혜를 마음속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11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미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도 있어요. 죄악도 있고 우리에게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 품어 주실 때부터 우리의 죄악이든 우리의 허물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악과 그 허물마저도 고쳐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재난 받는 거 기뻐하는 거, 깔깔대며 조소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윗은요, 정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든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셨다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기다리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의 기다림이란 줄로 묶여있는, 둘 다 줄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이 그 손을 놓고 떨어지더라도요, 줄로 묶여 있으면요, 다른 한쪽이 그 줄을 당기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이 맡겨 있는 한쪽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그 줄을 당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란 막연함이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가 믿음이고 응답임을 믿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붙잡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 다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두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 그 작은 빛이 세상을 비추고 오늘 우리를 복되고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